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오신 것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도 가능한 게 없거든요.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길 바라십니다. 네, 맞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 왜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게 와닿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약간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엄청 철학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지만 좀 깨달았나 보다 싶어서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세월이 지나면은 이 말이 깨달아지려나 이랬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건데 지금 내가 11장 1절을 읽었죠 우리가? 근데 11장 2절에 보면은 거기 쭉 그냥 길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쭉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 이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쉬운 말로 믿음의 조상,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인물들 알죠, 여러분?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다 일일이 히브리서에서 소개를 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바로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말하고 엉뚱한 말이 막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네,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흔히 긍정적인 믿음만 생각해요. 그것만 떠올려죠? 믿음 하면은 뭔가 긍정적인 거.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죠? 네.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의지랑 관계도 없이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막 들어오는 거야. 불안감이 들어오면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잡아.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내 마음에서 부정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뭐가 생기냐? 나를 향한 자화상이 생겨. 그리고 부정적인 그림이 이렇게 딱 그려지면서 그것을 막 자기도 모르게 바라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떨 것 같아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자. 지금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았을 거야.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난 안 될 거야.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잘 될 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
우리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갑시다 이러고 하나님 저희가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꿈과 비전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건데, 옛날에 내가 옛날 얘기 좀 해줄게요. 옛날에 우리 여기 한세대학 역사 알아요, 여러분? 한세대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계가 아주 밀접한 거 알죠? 네. 거기에 초창기에 누가 계셨냐?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시다. 이 얘기는 들어봤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옛날에 1960년대 그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었죠? 그래서 196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인 그 부흥을 막 하던 당시에 그 최초로 그 교회에서 금요철의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거 몰랐죠? 네. 물론 구역예배 지금은 전국에서 모든 교회가 다 드리잖아요. 교파를 초월해서. 근데 구역예배 시스템도 그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한국 교회에 다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금요철회를, 지금은 금요철회 몇 시까지예요, 여러분? 새벽 3시. 몇 시까지예요? 11시. 많이 일찍 끝나죠, 그죠? 네. 여러분들 편의를 봐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사실은 교통도 불편해가지고 차도 뭐 끊기고 뭐 이런 거 지금보다 더 심각했겠죠? 근데 그때는 새벽 몇 시까지 했을 것 같아요?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와.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막 했으니 그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막 모여드는 거야. 병든 자,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나 우리 자식 새끼가 속색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남편이 바람펴서 못 살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천지야. 그런 사람들 그때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고와 고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결받을 데가 없어. 그런데 금요철에 예배 어때요? 와서 금요철에 때는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마주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도 여기 신학과 학생들도 있어서 내가 얘기 한번 더 해주면은 이거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요철에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예배가 어때요? 일반적인 예배는 그 설교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선포를 하죠. 듣고만 앉아있어 수동적인 태도로. 근데 금요철 예배는 설교자가 설교가 간단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청중들이 다 같이 이 예배 속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서 문제 해결 받게 해주시고 거기서 새벽 4시까지 막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문제 해결이 되고 수많은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도 본받아서 야 저거 좋다 우리도 따라하자 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따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게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렇게 주시는 게 있었어 항상. 그래서 딱 그렇게 선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궤양을 그 질병이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시에 명문대를 다니던 청년이 하나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접니다. 제가 위궤양에서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이 청년이 바로 뭐라 하냐면 그런데 안 믿어지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 이 청년은 너무 솔직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 청년은 결국 낫겠죠. 그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문제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쉽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이 세상의 환경의 압박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야.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그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허상, 그건 허상이거든.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 허상이야. 진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학적인 얘기를 알까?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허상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을 잃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려면 사실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평상시에 학습하고 훈련한 대로 삶이 전개돼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봐봐요. 내 삶을 한번 이렇게 스캔해봐. 내 삶이 어때요? 평상시에 학습하고 훈련한 대로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동안 실패의 경험을 계속했던 학생은 그렇게 계속 또 부정적인 삶을 자기가 평소 연습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을 깨부셔 나가야 돼요. 여러분 1950년 더 과거로 돌아갔어요. 1950년대에 그 육상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 이렇게 딱 단정을 해놨어요. 도저히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 1마일이 몇인가 했더니 1.6km더라고. 그것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그러나 그 당시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언젠가 내가 저 고정관념을 깰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훈련을 계속 반복한 거야. 그래서 드디어 그가 기적의 1마일을 성공시켰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신기한 건 그가 성공한 이후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10년 안에 그걸 깨부순 사람들이 336명이나 그 장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이나 불가능하다고, 저거는 안 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단정했던 그것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그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바로 그 실상이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더 많은 선수들이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증거, 믿음의 증거죠. 그 믿음의 증거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 그냥 너끈히 그것을 기록을 깨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떻다고 했어요?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 두 번째, 내가 알려줄게요. 다 따라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을 선포하라. 시작. 믿음을 선포하라.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와닿아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생겨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실제로 이루어졌고 나타났다라 이 뜻이거든요. 앞으로 나타날 예정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실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손바닥만한 믿음이라도 생겨났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은 뭐가 되냐? 여러분 마음속에 씨앗이 돼요. 씨앗은 어떻게 돼요? 씨앗은 가만히 있나요? 씨앗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씨앗은 계속 자라가지고 열매까지 맺게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날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 이미지를 마음에 이렇게 그려야 돼.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입으로 믿음을 선포해 가야 돼요. 믿음의 말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내 가족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 지금 현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꿈꾸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교에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 그리고 이 자리를 빼곡하게 앉아있는 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머리에 영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죠?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이런 걸 선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매우 매우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 우리 학생들 많이 알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해와 별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렇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욕해도 해주세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응? 누구의 형상? 우리 사무엘이가 이번에 시험 볼 때도 이거 잘 썼죠? 아주 시험을 잘 본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그럼 우리 모두 다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유전자 DNA를 다 가지고 있겠죠? 할렐루야. 영국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좀 없어. 죄 때문에. 원래는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모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게 나타나지는 않아. 근데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셨죠? 말씀의 창조력이 있으셨죠? 그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언어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여하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말의 힘에 대해서도 이미 세상에서도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을 했죠? 그래서 식물에게 사랑과 긍정의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는 것과 부정의 말을 해주는 것과 얼마나 그 큰 그 성장에 나중에 차이가 확연히 달라지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물 실험도 막 했죠. 물에다가 막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 이런 걸 해주면 물이 아주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가 돼서 아주 먹기에도 맛있고 그런 물로 변하는데, 물에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이러면은 막 그 결정체가 일그러져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 된다는 거,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럼 우리 몸이 어때요?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졌나? 과학 시간에 배웠죠? 70%가 물로 이루어졌대요. 그럼 우리가 말로 그렇게 물한테다가 선포하는 것도 그런 걸 변화가 있는 거를 우리가 봤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몸에게 내가 날마다 선포하는 거, 어떤 선포를 하는가, 나 자화상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죽고 사는 뭘 결정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그거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의 질병 있으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사라지길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 있으세요?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또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내 부모님을 향해서, 내 형제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지금부터 선포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이것이 원자 상태로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이 공기 중에 원자 상태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것들이 그 같은 에너지끼리 응집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긍정적인 에너지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이 증명이 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내가 꿈을 선포하고, 야,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우리 대학교회가 잘 되기를 바래. 우리 대학교회는 이렇게 멋있어질 거야. 이런 말을 내가 막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 비전, 긍정적인 비전, 창조적인 비전, 이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 필요한 물질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에 대한 예를 너무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는 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유익이 된다 싶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금 즉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조용필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여의도 성공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들은 알죠? 어디서 시작했어요? 대조동의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지금처럼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 천막에서 너무 초라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디로 갔나? 서대문 시절이 있어요. 서대문의 시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대형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서대문 교회 시절인데, 서대문 교회 그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회고하기를 천막교회 때보다도 너무나 더 가난하고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없었대. 그래가지고 길에 나가면은 고구마를 파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구마 5개를 사다가 그거를 가족이 5명이었던 거야. 왜냐면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여기 직전에 우리 총장님이셨죠. 그래서 그 사모님 그리고 또 남동생 2, 그리고 그 장모님이 또 같이 개척하시는 장모님 5명이 먹기 위해서 고구마 5개를 사다가 그걸로 먹는데 그게 배가 안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허기가 너무 지니까 수돗물을 먹으셨대. 수돗물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조 목사님은 혼자 거울을 딱 보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대요. 조용기, 너의 마음은 태산이라도 옮길만 하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다음해에는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성도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도 그런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대학교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부자다. 이렇게 외쳤대요. 한참 동안 그렇게 외치던 목사님 마음속에 너는 곧 한국 최대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음성이 딱 들린 건 아니고 들리는 듯 할 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야 돼. 그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잡고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다 앉아있다. 이거를 막 상상을 하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막 떠올리는 거야. 막 이미지를.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제 막 스케치를 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막 계속 바라보다가 그거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 의지를 좀 동원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걸 해야 돼. 근데 서대문에서 3년 만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출석하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어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믿음을 학습하라. 믿음을 학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도록
그거를 체화시킨다. 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지금부터가 중요해. 첫 번째, 뭘 해야 될 것 같아? 믿음을 학습하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묵상해야 돼. 알겠죠? 성경책을 봐야 돼. 일단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하게 막 귀신 막 악한 영이 막 가져다 주는 그런 걸 막 내 마음에 품고서 막 그걸 바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매일 봐야 되는 거야. 성경 말씀 묵상해야 돼. 19세기에 미국의 복음화에 큰 핵을 그었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무디.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다 알 거야.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거듭나가지고 막 너무나 이제 막 기분이 좋았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했어. 그런데 거듭난 후에도 이상하게 자꾸 내가 힘든 일만 있으면 넘어지고 막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분이 막 산에 들어가서도 기도해보고 막 거룩한 곳을 막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막 부흥회도 막 쫓아가보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 은혜가 어때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데 찾아가보고 수련회 가보고 막 이런 경험 있죠? 근데 그 은혜가 어때요? 그때는 막 진짜 산을 들어서 막 일이 옮길 수 있는 막 그 믿음이 막 대빵 막 올라오는 것 같죠? 근데 어때요? 한 달이 이 목사님인데도 한 달이 넘기기가 어려웠다는 거야.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푹 빠지는 거야. 아니 내 환경을 바라보니 너무 힘들고 그렇구나 하면서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데만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랬던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딱 읽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키워드를 주는 거예요. 키를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자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마음에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혼자 집에서 믿음을 가져오고 깔른다고 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꾸 믿음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에 와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들음이 어디를 근거로 한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근거로 한대. 그래서 여기서 단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들음을 주는데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전해줘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렇죠? 잘못하면 막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 막 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붙잡아주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새벽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그러고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는 어떤 분이냐? 이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세계적인 복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어주었고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무지할 때 스승이 되어주었고 헛발을 디딜 때 반석이 되어줬대. 이 말은 주의 말씀이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학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라 했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게 해요. 이 말씀이 이제는 그냥 그 문서로 써있는 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요동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 내 삶의 시련과 환란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과 막 용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하시고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세워주셔야만 경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을 때 주변의 동역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연합하는 그 기도는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복습해볼까요? 뭐라고요? 믿음을 체화하는 세 가지 방법? 말씀 묵상,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자. 내 의지로는 힘드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학생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기 있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돼. 연합을 하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같이 자꾸 나눠야 돼.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믿음이 체화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말씀, 오늘 11장 1절 봤죠? 근데 거기서 쭉 지나서 6절 가잖아?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만약에 없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도 주시는 자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 상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꾸 좀 더 편리한 거, 좀 더 달콤한 거, 이런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너가 잘 되길 바라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꾸 패망의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세요. 다들 눈 잠깐 감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그림 그려보세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바라는 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되어가고, 또 어떻게 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걸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떠올려보세요. 떠올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이제 사진으로 캡처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저장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진을 꺼내보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셨죠? 감사함으로 그 사진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손바닥만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제 건강도 주신 것이고, 영적 축복, 형통의 축복 모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이미 받은 것으로 깨닫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세 대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부를게요.